준비되셨습니까? 네, 참 예수님 성서 100주간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참으로 기쁩니다. 그리고 이제 봄도 완전히 온 것 같아요. 이렇게 날도 푸근해졌습니다. 주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경을 읽기 전에 드리는 기도 제가 대신 바치겠습니다.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길을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가 사순시기에는 대축일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성모님과 성요셉께 성요셉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대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아마 성모 영보 대축일을 기준점으로 해갖고 일주일쯤 전에 요셉 성인 대축일을 기념하는 것 같습니다. 요셉 성인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들께는? 제게는 그냥 묵묵함, 묵묵함. 우리가 침묵할 때 묵묵함과 또 충실함이라는 것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알 수 없는 일, 우리가 요셉 성인의 이야기를 보면 복음서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까? 때로는 화가 나는 일이 벌어지기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고 충직하게 그 말씀을 이렇게 품고 살아가는 모습 아닙니까? 바로 우리 성서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특히 더 이런 요셉 성인의 영성이 더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너무나 빨리빨리 변화하고 그냥 묵직하게 있는 것을 견뎌내지 못하는 분위기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영성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너무 부족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요셉 성인의 그 묵묵히 주님의 뜻을 받드는 그 정신이 오늘날에 우리에게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가족 안에 주변에 요셉 세례명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 분들 이렇게 생각하며 그분들의 수고와 그분들의 정성, 그분들의 기도 고맙게 생각하면서 혹시 그런 분들 가족이 있으면 오늘 특별히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계획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우리가 테살로니가 1서에 대해서 오늘이 네 번째 강의입니다. 이렇게 가능하면 좀 마치려고 그랬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오늘 마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지난번에 깨달은 바로는 이게 서두를 일이 아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시간을 이용해서 주님의 말씀, 바오로 사도를 통한 주님의 말씀을 더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영적인 양식을 이렇게 삼는 거, 그것이 중요하지 많이 먹는 게 말씀을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소화시켜서 영양분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너무 진도를 빨리 나가려고 노력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테살로니가 1서의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를 기본적인 틀을 여기 기본적인 게 나왔네요. 1번 요게 주님의 날의 도래와 그리스도 신앙인의 희망, 이게 여긴 적어 있지 않지만 4장 13절에서 시작해갖고 5장 11절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 제가 원래 계획했던 거는 제1부는 이거고 제2부는 그 나머지 부분 마지막 권고와 끝 인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전반부 이쪽에 하다 보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계획은 그런데 우선 테살로니가 1서 4장 1절부터가 권고가 시작된 부분이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오로 사도께서는 보통 편지를 쓰실 때 앞부분에서는 신앙과 관련된 이론적인 가르침을 이렇게 주십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는 저 교훈, 권고를 생활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데살로니가 1서의 경우는 4장 1절부터가 권고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길게 공부했습니다만 코린토 1서는 이런 구조하고는 좀 다른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코린토 1서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한 문제 다루고 그 문제 끝나면 또 새로운 문제를 다루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는 형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린토 교우들이 바오로 사도에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도께 유권 해석을 요청한 부분이 있어요. 서면으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일부는 교우들로부터 전해 들은 소식 중에서 바오로 사도가 꼭 교우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짜여져 있습니다만 코린토 1서의 구조가 좀 예외적인 것이고, 다른 편지들은 대개 앞부분에서는 신앙과 관련된 이론적인 가르침을 주시고 후반부에 가서 권고를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부분도 권고의 부분인데 후반부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기본적인 오늘 강의 계획을 말씀드린 거고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앞부분 4장 13절부터 13절이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문제.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주님의 재림이 이렇게 닥치게 되면, 그건 갑자기 닥칠 텐데 닥치게 되면 이미 주님을 믿고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면서 한편에는 그런 의문이 있어요. 이 앞에가 그런 부분입니다. 죽은 사람들의 운명. 그리고 5장 1절부터 11절 여기에 아주 예쁘게 잘 준비해 주셔. 우리 자매님께서 잘 준비해 주셨는데, 이 앞부분에서는 주님의 재림이 올 때 이미 죽은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부분입니다. 뒷부분에서는 다 같이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다루는 부분입니다. 근데 주님의 재림,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때가 언제냐? 그에 대해서 테살로니가 교우들이 많은 이렇게 의문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께서 답을 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주님의 재림이라는 표현 자체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용어인데요, 용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 말로 파루시아라고, 여기 그리스 말로 이제 음역해 놨는데, 이게 오유, 요거는 우라고 있습니다. 우라고 있는데 파루시아라고 그러고, 사실은 서양의 여러 신학 서적을 이렇게 보면 파루시아라는 말을 그냥 그대로 외래어로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말 이렇게 신학 서적에도 그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 말로 파루시아는 그 자체는 여기 재림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이 재는 들어가 있지가 않는 겁니다. 여기에 이 단어 자체는, 이 단어 자체는 있음, 현존 또는 임하심, 도착, 이런 뜻을, 이제 이게 기본적인 뜻이고, 이런 거와 관계돼서 그 헬레니즘 그 세계 속에서 이 단어가 어떤 임금님이라든가 아주 높은 분들이 행차하는 거, 공식 방문하고 그럴 때, 그럴 때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 자체를 실제로 사용할 땐 재림이라고 쓰는데, 그렇게 써도 크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가 오시는가, 임하심을 기다리는 건데, 누가 오시냐면 부활 현양되셨던 주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니까, 오셨던 분이 다시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첫 번째 오심은 우리가 성탄절에 기념하는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 오신 건 다시 오시는 거니까 내용적인 의미에서 재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라틴어와 연관돼서 보겠습니다. 불가타 성경이라고, 라틴말 번역본을 불가타 번역본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까지는 전 세계 교회가 라틴말로 미사를 드렸어요. 라틴말로 미사를 드렸고, 사실 성경 말씀 같은 것도 라틴말로 했다가 나중에 점차적으로 각 국어로 성경 말씀이 이제 번역이 돼서 사용되고, 그래도 미사의 기본적인 그 구조에 들어가는 그런 저기는 라틴말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전 세계 교회가, 가톨릭 교회가 공식적으로 사용했던 번역본은 라틴어 번역본이었어요. 그렇게 지금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는
저게 여러 나라가 각국어로 모국어로 번역해서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이게 공의 때 적극적으로 권했습니다만 그렇게 중요하게 사용했던 번역본이 불가타라고 하는 건데 그 불가타 번역본에서 지금 조금 전에 파루시아라고 한 이 그리스말 단어를 불가타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했냐면 아드벤투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아드벤투스가 아까 말했던 그들입니다. 다가온 도착, 예, 그런 뜻을 갖고 임하심. 그러면 우리 대림식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례력에서 하나의 시작을 우리는 대림식, 성탄절 이전에 대림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는 기다린다는 대자 아닙니까? 대기 상태, 대기에 기다린다는 거고, 림은 우리가 임하심을 기다린다는 뜻 아니겠어요? 대림이. 근데 누가 임하시는 것을 기다리냐 할 때 주님께서 임하심을 기다린다. 기본적인 내용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림식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의 공적인 언어 이렇게 라틴어에서 이 대림시기를 아드벤투스의 시기라고 이렇게 번역해요. 여기 대림 할 때 대림시기를 할 때 아드벤투스 이렇게 라틴 말로는 아드벤투스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 자체는 대림에서 임에 해당되는 거죠. 임하심. 요 자체가 기다린다는 뜻은 그 자체는 없는 거예요. 근데 내용적으로 여기에 기다린다는 뜻을 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준비한다, 기다린다는 그런 뜻이 대림식에 기본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교회 전례적으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대림식의 더 큰 틀이고요. 그러나 주님께서 첫 번째로 오셨던 거, 예수님께서 성탄하신 거, 육화하셔서 처음 이 세상에 오셨던 거, 그거를 기다리는 의미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대림시기에만 성탄절을 준비하는 것에만 초점이 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교회 신학적이나 이런 거 보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깨어서 기다리는 정신, 이게 대림의 기본적인 정신이고, 그러는 가운데 과거에 2000년 전에 그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 오시던 그것도 동시에 기념하는 겁니다.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 하여튼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것, 참고로 말씀드렸어요. 파루시아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궁금한 문제,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넘어가도 되고요. 거기서 저는 이제 강의를 할 때 항상 그래요. 전체적으로 어떤 한 단락이라든가 한 대목을 보면 먼저 그 전체적인 윤곽을 보고 없던 그 해당되는 그 문헌에서 그 대목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맥락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구성을 봅니다. 어떤 그 단락이 어떤 짜임새를 가지고 있다를 보고, 그 다음에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보는 순서로 나갑니다. 이건 저만이 아니건 뭐 성경 해석은 다 되게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이 4장 13절인데, 형제 여러분, 죽은 이들의 문제를 여러분도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희망을 가지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여긴 적혀 있지 않습니다만 여기에 여러분도 알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그리스말 원문을 직역하면 여러분이 모르는 것을 내가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모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아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됩니다. 그 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우회적으로 바울사도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다른 곳에서도 사용되는, 이건 꼭 알기를 바울사도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다음 여기서 설명이 들어갔습니다만 여기에 죽은 이들의 문제라고, 죽은 이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원문을 직역하면 잠든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바울 사도가 그리스말로 니크로스라는 그 형용사를 사용하기도 하면 죽은 그런 단어를 실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여기 이 경우에는 잠든 사람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약간 보완 설명을 드리면 죽는 것과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완곡하게 하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도 있고, 또 그리스 고전 문학 작품들에도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죽음을 잠처럼 표현하는 거. 그런데 우리 성경 자체에서 이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좀 더 보겠습니다. 죽은 이들이라고, 잠든 이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배경에는
여기 히브리어로 셔올이라고 발음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셔올이라고 발음하는 것인데, 우리 구약 성경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에서 이 구약 성경에서 셔올이라고 하는 것을 저승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개념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무일도서로도 사용하고 있는 최민순 신부님의 번역, 성무일도의 그 번역은, 시편 번역은 최민순 신부님의 유명한 그 시인이신 신부님께서 하신, 근데 아주 아름다운 글이고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부분에서 좀 이렇게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한다면 다 좋은데, 거기서 이 셔올에 해당되는 것을 지옥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곳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지옥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셔올을 지옥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 적어놨지만 여기는 그대로 자세히 나오지 않았네요. 우리가 죽은 이들의 부활에 대한 희망, 그러니까 죽은 이들의 부활에 대한 희망과 그 믿음은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이렇게 봅니다만, 구약 시대 후기에 가서 그 믿음과 그 희망이 뚜렷하게 드러난 겁니다. 뚜렷하게 드러난 것이, 그 이전에는 그 믿음이 그렇게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었어요. 그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마카베오서, 지혜서, 또 다니엘서라든가 이런 데 보면 아주 분명하게 죽은 이들의 부활에 관한 그런 메시지가 나옵니다만,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과 가르침에서 아주 죽은 이들의 부활에 대한 건 너무나 뚜렷하게 있죠. 우리가 부자 라자로 비유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이들의 부활에 관한 이런 부분이 없으면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부활의 사두가이들과 바리사이들의 부활 논쟁과 관계된 그런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예수님의 삶 전체를 통해서 죽은 이들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아주 뚜렷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면 구약 시대 아주 후기에 가서 죽은 이들의 부활에 대한 믿음과 그 희망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그 이전에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 이전에는 사람들은 죽으면 누구나 이 셔월이라는 곳으로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게 구분이 없는 겁니다. 아주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주님의 뜻의 계명에 충실하게 산 의인들은 가지 않고 악인들, 죄인들만 이 셔월에 가는 게 아니에요. 의인들도 포함해서 누구나, 사람은 죽으면 누구나 셔월이라는 곳에 가는 것으로 이렇게 그런 표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왕후장상 가리지 않고 분부귀천 이런 거 가리지 않고,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의 삶을 마치면 저 지하 어딘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 셔월이라는 곳에 가서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상태가 아무런 빛도 없고 활동도 없고 그런 상태로 묘사됐어요. 그게 다양하게 표현되는데, 아무튼 아무런 활동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런 활동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하느님에 대한 찬성도 없다, 이런 식의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은, 비록 죽은 이들의 부활에 대한 그 개념, 그 믿음이 뚜렷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셔월에 간다고 하는 이것은 사람은 죽으면 그냥 없어지는 것이다,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잠든 상태에 있는 식으로 이렇게 묘사된 거지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죽음 후에 인간이 완전히 무로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라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 할 때,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런 것을 이렇게 배경으로 두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용어 설명을 좀 드렸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앞에서 좀 나왔던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이게 주님의 날과 관계돼서 신자들 사이에서 문제가 있는데, 여기 요약해 놓은 부분이 뭐냐면, 주님의 날이 어떤 날인가, 제가 코린토 일서를 설명할 때도 나왔던 부분입니다. 원래 구약 성경의 배경에 있으면 야훼 하느님의 날입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역사를 마무리하는 날이라고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주로 심판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초기에 그리스도 신자들 안에서는 과거 야훼 주님의 날이 이제 부활 승천하신 주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로 이렇게 이해됐습니다. 근데 이 날은 양면성이 있어요. 악인들에게는 하느님의 진노의 날입니다. 악인들, 하느님의 뜻에 거슬려서 살아갔던 악인들은 진노의 날이지만, 의인들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그 악인들의 박해 속에서 고생하고 신음하고 그렇게 살던 그 의인들에게는 이 주님의 날이 해방의 날이고 구원의 날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구약 성경의 이런 틀이 우리가 신약에서 그리스도 신자들의 공동체에서 그 주님의 날이라는 것과 연결되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한 편에서는 주님의 날은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날입니다. 그리고 그 단은 이미 시작된 종말의 때가 완결될 날, 이렇게 표현이 좀 이상하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시작된 종말이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코린토 1서 15장 20절 그 죽은 이들의 부활에 관한, 그러니까 코린토 1서 공부할 때 우리가 봤던 부분인데, 거기에 그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 사건을 겪으면서 초창기의 그리스도 신자들은 하느님께서 결정적으로 하느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결정적인 때가 왔다, 그 마지막 때가 시작됐다라고 하면, 시작됐다는 표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시작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시작이 된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시작된 세 마리 때가 이제 주님의 재림이 닥치면 그것이 이제 완결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주님의 날은 사실 심판의 날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심판의 날이면 무섭고 두렵고 이런 생각을 주로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초창기 그리스도 신자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렸던 날입니다. 우리가 그걸 이해해야 돼요. 간절히 기다렸어요. 바로 구원을 받은 날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악인들에게는 진노의 날이기도 합니다. 심판의 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주님의 날이라는 것 이렇게 되고, 이런 배경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첫 번째면 주님의 재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런 생각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일부 사람들이, 신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고 살던 신자들 가운데서도 일부가 돌아가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돌아가시는데 여기서 의문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 가족 친지들이 세상을 떠나고 이런 데서 큰 슬픔과 아픔 속에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그리스도 신자로서 갖게 되는 의문은 뭐냐면, 이제 주님의 재림이 이렇게 임박했다고 초기에는 생각했던 거니까,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살아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마중하고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텐데, 그러면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의문이 나옵니다. 이 초창기는 그 정도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슬퍼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께서 이제 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내용 아까 나왔던 거지만 다시 근데 희망을 가지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라고 권고를 하십니다. 희망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건 설명을 드린 거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희망을 가지지 못해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사람들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큰 차이점을 바울 사도께서 여기서 희망에서 보고 있습니다. 희망이 큰 차이점. 물론 희망이라는 건 나름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희망은 다 갖고 있죠. 희망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것은 죽음 후의 생명, 사후의 생명,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희망, 그 희망이죠. 그냥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이런 희망입니다. 이런 희망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과 똑같은 차원에서 슬픔에 잠겨 있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차원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슬픔을 갖는 것 자체를 바울 사도가 잘못됐다든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그러나 정말 아무런 희망도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면 안 된다는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가장 큰 특성으로 희망을, 사후의 생명에 대한 희망, 죽은 이들의 부활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는 데서 보고 있는데, 그 희망에 대해서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코린토에서 15장 죽은 이들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제가 워낙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봅니다. 베드로 1서라고 있어요. 베드로 1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시어, 새로 태어나게 하는 것은 재생,
이렇게 세례 성사를 받아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 그리스도 주님을 전혀 모르다가 주님을 알고 믿고 세례를 받으면서 새로 태어났다는 그 저기가 있죠. 그 배경에 두는 표현이고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우리에게 생생한 희망을 주셨습니다. 여기 뭐 세례에 관계되는 신앙과 관계된 부분 중간에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만 여기 분명한 문제는 하느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세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냥 가짜로 돌아가셨던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순시기 하지만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인간에게 생생한 희망을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게 또 보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 3장 15절 먼저 보겠습니다. 베드로일서 3장 15절 여기 희망 때문에 이것까지 했는데 같은 베드로일서입니다. 여기서 3장 15절에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거룩히 모십시오. 여러분이 지닌 희망에 관하여 누가 물어도 대답할 수 있도록 언제나 준비해 두십시오. 여기도 우리 그리스도 신앙의 특성을 희망으로 본 겁니다. 여기도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무엇을 믿고 있어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대신에 당신은 무엇을 희망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믿음과 희망이 그렇게 긴밀히 연결돼. 희망은 무슨 희망을 갖고 있는가? 그러면 여기 희망을 어떻게 중요시 여기는가 보겠죠. 근데 여기 생생한 희망이라는 표현과 관계돼서 여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다시 이렇게 반복되는 면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은 우리가 그리스도교 신앙이 없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볼 때 너무나 분명한 것은 누구나 인정해야 되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언젠가는 죽게 돼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이렇게 냉철하게 보면 매스컴이라든가 일반 사회나 이런 것들은 가능한 것을 보여주지 않고 안 보려고 하는 그런 거지만 우리가 냉철하게 들여다보면 우리 가족에서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얼마나 깁니까? 더군다나 지금 수명이 이렇게 길어지면서 그 현상은 더욱더 강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토록 고통스럽고 힘겹게 또 외롭게 어둡게 그 긴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의 가야 되는 그 인생의 여정에 계속 내리막길이고 계속 아픔의 길이고 그런 거라고 한다면 왜 살아야 되는가? 살 가치가 뭐가 있는가? 그런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큰 고통 속에 있는 그런 가족이 있을 때 또 그런 가족을 돌보아야 되고 수발해야 되는 그런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런 의문이 안 터져 나올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죠. 그리고 이것은 그냥 우리가 육체적인 병이라든가 뭐 이 병과에 관계된 그런 부분이지만 그러나 세상이 세상이 너무나 악한 세상이 되어가지고 너무나 억울한 일, 고통스러운 일, 그런 일, 불의가 벌어지고 그런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보면 그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온 세상이 미친 듯이 폭력이 난무하고 너무나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런 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근데 때로는 그 문학가들이 그런 식으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죽어가는 단계에서 질문을 했는데 결정적인 단계에서 질문이 어떻게 나오냐면 왜 죽어야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왜 살아야 했는가가 문제다고, 더 큰 문제다고. 죽어가는 입장에서 억울하게 너무나 원통하게 세상을 떠나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는 그런 장면에 대해서 그런 식의 표현이 종종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왜 죽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죽어야 되는 인생을 왜 살았어야 했느냐, 왜 이 세상에 왔어야 했느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의문을 붙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제가 이런 거를 하는 것은 여기에 생생한 희망이라는 거예요. 이런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대면하게 될 때, 이런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대면하게 될 때,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억울하게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써 우리 인류에게 생생한 희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 신앙의 아주 중요한 믿음이죠. 우리 인간의 이런 외적인 이것만 보고는 어떤 때는 정말 더 살 가치가 없다는데 바로 그 예수님의 사건 그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고 희망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그 전체를 보면 희망이죠. 희망을 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의 메시지를 이런 근본적인 문제 제기 속에 배경 속에서 봐야지 이게 힘이 그래서 힘이 있는 겁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우리 마음의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좋은 말들만 골라갖고 하는 그런 차원에 머물면 이게 말씀이 너무나 힘이 없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그 예수님 하나님 모델로만 훌륭하게 삶을 살았다는 그런 모델로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신앙에서는 그런 분, 그렇게 사랑의 삶을 살고 그렇게 고통을 겪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그 사랑의 주님께서 부활하여 살아계시다. 그분의 부활은 그냥 과거의 이례적인 사건, 어떤 하나의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일 전체에게 영향을 주는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도 그분을 믿고 그분과의 믿음 속에서 그분과 일치하게 될 때 우리도 정말 부활의 영광,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런 참다운 생명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생한 희망을 주셨다라는 말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희망을 갖고 있지 않은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마십시오라고 이 앞에 구절 13절에서 바울 사도께서 권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이 뭔가, 희망의 근거에 대해서 이 14절은 말하는 겁니다. 그 앞에서 희망을 갖고 있지 않은 다른 사람처럼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 신자들은 어떤 희망을 갖고 있는가를 말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코린토 1서 15장에서 앞부분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 신앙의 부활과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 이 두 가지가 아직 양기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근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죽은 이들을 그분과 함께 데려가실 것입니다. 이 부분은 여기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은 사람들.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데려가신다. 부활,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일으켜 세움을 받아서 부활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간다니까, 죽은 이들의 부활을 이 말씀은 전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14절이 말하는 희망의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너무나 단순하게 표현한 거지만 예수님의 부활과, 그러니까 부활의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살아계시다라는 그 믿음이요. 예수님의 부활과 또 죽은 이들의 부활. 우리도 죽는 것을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그 희망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죠. 희망의 근거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본 거고, 근데 참고로 좀 말씀드릴 것은 여기에 데려가실 것입니다라고 표현되는데, 이 부분은 그리스 원문에서 보면 데려오실 것입니다라고 번역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번역을 데려가다, 데려오다, 그 그리스 말 자체에서는 두 가지가 가능성이 다 있어요. 그리고 데려오실 것입니다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죠? 여기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위로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인데, 이게 사별의 고통과 슬픔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에서 여기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실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할 때는 더 실감이 나는 표현이 있어요. 오실 것이다라고 할 때는. 근데 그것은 데려오시려면 죽은 사람들을 데려오실 수 없지 않습니까? 부활을 전제를 한 겁니다. 부활을 전제. 근데 이제 여기 데려가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된 것은 그 밑에 구절을 이렇게 보면 이제 묵시문학적 표현이 이렇게 였습니다만,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이제 그 마중하고 나가고 죽은 이들이 부활해서 먼저 예수님과 합류하고 그 다음에 남아 있는 우리가 같이 합류하고 이제 공중으로 붕 떠서 천상으로 가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순서로 보면 데려가실 것이다라는 그 표현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데려오실 것입니다라고 할 때는, 근데 여기서 제가 데려오실 것이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자칫하면 우리는 죽은 이들의 부활과 관계돼서 너무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하려고 해요. 죽은 이들의 그 슬프게 떠났던 그 가족 친지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큰 기쁨,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건데, 무슨 바울 사도의 가르침에 머물려면 여기서 그건 바울사의 관심은 그거는 2차적인, 그건 직접적으로 표현 안 되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죽은 이들이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서 부활을 해서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한다. 이 살아남아있던 사람들과의 만남의 차원에 대해서는 적어도 중립적으로 볼 때 여기서 만남의 기쁨이나 이런 것은 여기서 그런 표현이 없어요. 여기는 우리가 그건 추정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복음서라든가 혼인잔치 비유라든가 다른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초점이 주님과 함께,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죽은 거로 그냥 완전히 끝나버린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서 주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그들과 함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순서입니다.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거 주님의 재림 때까지 남아있게 될 우리 사안이들이 죽은 이들보다 앞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학자들이 이렇게 논란이 좀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 언뜻 보면 바오로 사도가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의 재림이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식으로 언뜻 문장적으로만 본다면, 형식적으로만 보면 그렇게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에 된 것은,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좀 후에 가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복음서에도 나오는 그런 분인데,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날은 모른다라는 것은 분명히 하고, 그러나 그 희망은, 바울 사도도 그 희망은 강하게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재림하신 날, 재림하게 하실 것을 열망하고 있던 것은 분명하고, 그래서 열망의 표현으로서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바울 사도도 그런 희망을 갖고 있지만, 그래서 반드시 그것이 바울 사도가 생각한 그런 기간 내에 할 거라고까지는 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그날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모른다는 걸 분명히 그 다음에 가르침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을 봅시다. 이렇게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초점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늘 주님과 함께 있는 상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면에서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다가 죽는 신앙인에게는 죽음마저도 두려움과 슬픔의 이유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희망의 계기가 된다. 그러니까 넘어갑시다. 그러니 이러한 말로 서로 격려하십시오. 자, 지금 데살로니가일서 4장 13절부터 18절의 단락 우리가 지금 첫 번째로 본 건데, 이 마지막에 이러한 말로 서로 격려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두 번째 단락인 5장 1절부터 11절의 단락에서도 끝에를 격려, 같은 단어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담을 봐야 되겠는데요. 그 격려하십시오라고 현재 성경이 번역되는데, 그 단어를 보면 그 바울 사도가 즐겨 사용하는 그 권고하다라는 동사가 사용되고, 근데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기억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울 사도가 권고합니다라고 할 때 그 권고하다 동사는 그리스 말로 파라칼레오라는 동사인데, 그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부르다, 초대하다, 그 중에 이제 권고하다도 있고, 그리고 권고하다는 뜻만 아니라 위로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그 앞에서 격려하십시오라고 된 것은 위로하십시오라고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바로 파라칼레오라는 그리스말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 이런 말로 서로 격려하십시오 또는 서로 위로하십시오라는 그 표현과 관련돼서 우리 카톨릭 기도서, 조금 전에 이렇게 나왔던 카톨릭 기도서에 보면 이렇게 위령기도, 우리 카톨릭 기도서 74쪽에 보면, 여러분들 친숙한 기도죠. 이런 기도니까 거기에 보면 이런 기도가 나오는데, 이 바울 사도의 말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라는 그 표현이 그대로 여기 살아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께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보시죠. 하느님 아버지, 저희 기도를 자유로이 들으시어 누구누구에게 천국 낙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남아있는 저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믿음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며 살게 하소서. 바울 사도께서도 사실 위로의 말씀을 교우들에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서로 그런 말로, 그런 믿음으로 서로 위로하며 살라고 그랬는데, 표현이 우리 기도서 안에도 중요한 데 있어서 아울러 참고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 말씀을 합니다라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한다는 거 여기 설명인데, 이건 넘어가야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이제 사실 오늘 강의에서 약간 예외적인 부분인데 여기에 4장 16절과 17절에 여기 나오는 표현이 묵시문학적 표현입니다. 묵시문학적 표현이라는데 이게 관련된 문제가 좀 있어서 약간 여기에 보완 설명을 길게 드리겠습니다. 우선 바울사도의 말씀 자체를 읽으면 이렇게 됐습니다. 명령의 외침과 대천사의 목소리와 하느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주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이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때까지 남아있게 될 우리 사한이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들려 올려가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대천사의 소리가 나오고 나팔 소리가 울리고 뭐 이런 것들은 전형적인 묵시문학적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왜 이걸 여기서 묵시문학에 대해서 이 문제를 제가 여기서 부연 설명을 길게 드리냐면, 여기서 공중 들린다죠. 구름 속으로 들려 올려가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것이다. 이게 공중 들림에서 지금은 오래됐습니다만 휴거설이라고 한때 세상을 시끄럽게 한 적이 있어요. 1992년 쪽에 되는데, 휴거라는 말이 이게 우리가 휴대할 때 휴자하고 거 들어 올린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그 쉬운 표현이 있어요. 공중 들림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그 휴거설을 주장했던 그때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 그런 거 할 때 그분들이 이 휴거 또는 공중 들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 진원지가 이 테살로니가 1서 여기입니다. 여기에 이 표현 바로 이것이 그 휴거설에 관계돼서 대표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돼갖고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붕 뜨다시피 이제 들려 올라가지고 하늘나라에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런 식의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휴거설이 있었습니다. 넘어갑시다. 이제 거기에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게 묵시문학적 표현이라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대표적인 묵시문학적 표현은 우리가 신약 성경 안에서는 요한 묵시록, 제 마지막에 성경이 막 요한 묵시록 아닙니까? 개신교에서는 묵시록이라는 표현 대신 계시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묵시라는 표현 대신 계시를 쓰고 있어요. 그다음에 구약 성경에서는 다니엘서가 대표적인 이 묵시문학적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한 표현 방법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조심스럽습니다만 악용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여기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다니엘서와 요한묵시록이 있지만,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 묵시문학적인 표현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외경 또는 위경, 위경, 성경이 아닌 거, 오래된 교회 안에 교회에서 사용은 됐던 부분이지만 교회 자체가 사용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정식 경전 안에 들어오지 않은 그런 문헌들인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적 작품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